사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분열이 되어서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찌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분열해서 분쟁을 하고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참된 지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분열이 되고 서로의 생각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된 그 분쟁이 가득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례도 중요하지만 세례가 본질이 아니고 오직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고, 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지혜, 우리의 어떤 논쟁과 우리의 어떤 지식들,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그런 생각들, 바울이 맞다, 게바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같은 말인데도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들, 우리 지혜들을 논하지 말자. 오직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 우리가 말을 잘 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배하였으니. 오히려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 십자가의 도, 이것이 진리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 십자가의 길이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능력과 십자가의 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지혜든 능력이든 어떤 식의 그런 기도 응답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십자가의 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도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는 그 전략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되면 십자가의 그 도라는 것,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늘 내 죄를 묵상하게 되고 내 탐욕을 묵상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하게 만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길을 못 가게 방해를 하겠죠.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만 가지 마라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사탄의 전략은 너희 교회 가도 된다. 십자가만 지지 마라. 너희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된다. 십자가만 지지 마라. 이겁니다. 너희 성경책 받는다. 그렇지만 십자가만 깨닫지 마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책 보면 십자가 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속느냐. 그래서 요즘 보면 마귀는 어떤 전략을 이제 세우냐면 뭐 이런 말들. 일단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너희가 성공을 해야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 탐욕과 이 성공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지체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너희 성공해야 복음 전하지. 가난하면 어떻게 복음 전할래? 돈이 많아야 복음 전하지. 좋은 직장 가야 복음 전하지. 네가 좋은 학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좋아하는 정확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결합시켜서 하여튼 십자가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순교, 죽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너희가 좋아하는 부와 명예, 너희가 좋아하는 쾌락 다 줄 테니까 그냥 십자가 예수님만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만약에 기복지 신앙을 따라가면 멸망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탄의 전략이니까. 그런 설교 듣고 그런 거 따르면 우리도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도 돈을 벌고 헌금 받고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같이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이 헌금하는 천배를 불려줄게 이런 거 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누가 속을까? 사실 너무 당연한 상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서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복음을 이용해서 너희 복음 전하려면 행복해야지. 복음 전하려면 너희 가정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라. 네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 영향력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모든 영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 반대되는 말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복주의 신앙, 마귀에 홀린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을 해서 아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떨치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되어서 이렇게 증거해서 복음 전해라. 이 엄청난 헛소리를 사람들은 하고 이거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웃긴 얘기인데도 이게 사실 되게 황당한데도 사람들 이걸 또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탄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탐욕을 일으켜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탐심 쫓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좋은 대학 가시면 아멘, 돈 많이 버세요 아멘, 천배 축복하세요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아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경건도 능력도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부자 되길 원하네?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쾌락과 욕심과 욕망과 돈에 대한 탐심을 막 불러일으키되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없겠죠. 사탄을 내쫓을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물질의 탐욕에 어둡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 싫고 그저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이제 그게 듣기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오직 우리가 증거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럼 만약에 이런 기복주의 설교에 젖어들어서 만약에 내가 나도 그래 성공을 해서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잘 돼서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런 신앙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알 수 없는 실패를 겪었다, 질병을 겪었다, 이혼을 겪었다,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좀 잘 나가면 의시덕대고 교만해지고 내가 자랑할 거리 생기고 내가 좀 잘 안 되면 하나님 날 보내신 것 같고 난 실패한 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따르고 주님의 고난을 사모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를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그 기적 자체만을 보아 그건 뭐가 다르냐? 예수님을 부인하던 족속과 무엇이 다르다는 거냐? 예수님의 능력만을 쫓고 그 기적만 줬던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부활 목격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기복주의가 아닌 순교의 길로 갔다. 그것이 진리고 성경 그대로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에 복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이런 식으로 부활의 신앙을 바라봐라 뭐 이걸 이상하게 엮어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머무르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부활신앙을 체험하면 뭔가 병고침이 일어나고 잘 되고 재정의 축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이비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는 뭐냐면 계속 어떤 비싼 헌금과 비싼 그런 것들을 물질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이 축복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이제 십자가 자꾸 죽음만 얘기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승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승리를 이상한 쪽으로 사탄의 죄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뭐 가난에 대한 승리 이러면서 우리가 부자 돼야 되고 뭐 질병에 대한 승리 이러면서 우리가 다 건강해야 되고 뭐 하여튼 승리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있는 욕망을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상한 복음을 증거하는 궤변론자들은 부활신앙을 핑계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무조건 성공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내용이지만 또 이걸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참 황당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적 나에게 유리한 거 내가 내 병이 낫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결혼 잘해 축복 잘 받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잘 되고 이런 아주 성공과 행복을 말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딱히 크게 뭐 악한 행동하는 사람이 이 중에 없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이 있겠으면 우리가 회개할 거리 하나도 없겠죠.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상생활에서 돈 벌고 교회 다니고 뭐 때로는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으로 거할 때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 그게 바로 사탄의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회개 안 하고 십자가 안 보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보지 못하고 더 이상 내 참욕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렇게 분별하지 못한 이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그 사람은 사탄의 기름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봤을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구나. 물론 그 멸망할 사람들, 마귀를 쫓고 마귀도 기복주의 신앙을 쫓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들 축복받아 이 헛소리들만 듣는 그 멸망할 자들에게는 물론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겠죠. 더 이상 순교자 시대에 그런 믿음 갖지 말아 하겠죠. 지금 그런 시대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 가려면 여러분은 끝까지 십자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걸 놓치면 바로 사이드로 이단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 우리가 물론 100% 순종해서 순교자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진리를 듣는 귀를 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분쟁하는 사람들, 나는 무슨 파야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지혜를 내세우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말빨 앞세우고 자기 가진 지식 앞세우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자랑을 좋아합니다. 나 축복받았어요 자랑하고 내 가족 잘 되고 있어요 자랑하고 우리는 행복해요 자랑하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방자는 자랑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이 자랑 이거 안 된다. 저는 복음 전할 때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다. 뭐 자랑한다면 내가 내 죄 고백은 한 적이 있겠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회개가 나오더라. 이제 이런 고백 정도는 몰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 됐어요. 그거 아니야.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 예수님 믿어서 가난하냐?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갇히게 하는 것도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때 자랑하지 마라. 내 가족 잘 됐어. 예수 믿고 온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죽든 살든 내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비든 어디든 상관없이 직업 비처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 능력에 내 어떤 말의 지혜가 없어도 내가 사회적 성공하지 못해도 내 능력이 아닌 내 겉모습이 아닌 오직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엄청 컸습니다. 그 사람 손 얹으면 병 낫고 손수건 얹어도 병 낫고 사도 바울이 돈이 있었냐? 결혼을 잘 했냐? 그 사람이 건강을 했냐? 사도 바울은 순교자죠. 그런 사람만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탐욕 따르다고 능력 없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순교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따르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고도 부르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이제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찾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나사로 살린 부활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부활에서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 안 하죠. 지금 이 23절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거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받기가 실패라는 것입니다. 죽음. 자기를 구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은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인간사에서 가장 큰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혔다는 자체가. 근데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부활시킨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꺾이고 미련하고 실패라고 부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대속한 그 진리,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핵심, 사역,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어떤 신도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없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음의 길로 가신 그 그리스도, 그 사랑을 증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 제일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마귀 권세를 멸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피 흘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경건해지고 우리 안에 영성이 강해지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제 영성 있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뒤절 보시면 문벌 좋은 자도 있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학벌 좋은 사람 선택하지 않았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할 때 지혜 있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뭐 갖춘 사람 이상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일부러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 어부라든지 가장 약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항상 하시는 방식은 약한 사람 택하기, 리더십이 없는데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가진 건 없는데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지혜가 하나도 없고 공부한 거 배운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지혜를 말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누구도 저 사람 대단하고는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갖추어진 사람 선택을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를 보겠죠. 저 사람은 가정교육 잘 받았구나. 저 사람은 스스로 노력했구나. 저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이러면서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주 약한 사람을 택했을 때는 사람들 안다. 그 안에 신비한 힘이다. 저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 저 사람은 성령 받지 않고선 저 말과 저 지식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복음 잘 전하면 결국 내 자랑 되겠죠. 생각해 보시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그건 다 내 공로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공해서 복음 전할 생각하는 사람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교만에 더 빠진다. 자랑할 거 많고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고 입만 벌리면 승리 간증이고 입만 벌리면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전략. 그 속에는 어떠한 영성도 경건의 열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항상 고난만 봐요. 그게 아니라 추구하는 것,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간다고 가난하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가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축복도 하여튼 다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도 축복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모양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에 섰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진리 안에 거하느냐,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어떤 것도 속박되지 않는 것인데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마귀의 유혹이나 그 거짓말에 속박되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 진리 안에 거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리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덫에 빠지면 자꾸 우리가 마귀의 그런 속임수 때문에 내 탐욕으로 빠져들고 죄 해계도 모르고 그러면서 열등감과 때로는 교만함에 섞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마귀의 속임수를 끊어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만 바라볼 때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참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과 영성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물론 원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순종하는 영역은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지만 조금 순종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순종하고 있고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그 경건의 힘은 죄를 우리가 이기는 만큼 죄를 피하는 만큼 경건의 힘이 있고 이 경건의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큼 우리에게 영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까는 자기 자신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어쨌거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딱 그만큼 우리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딱 그만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헛된 그런 가르침을 좇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영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아직도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비웃고 우리의 이 복음의 소식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더욱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길에 섰을 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